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성경은 언약 백성을 향하여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본적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아라. 그러면서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지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아라.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실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평안할 때 별로 문제 없을 때 이 말씀을 들으면은 그래야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슴 깊은 곳에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요즘 상황에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없고 그래서 폐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월세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월세 걱정, 돈 걱정, 어떤 면에서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걱정해야 할 그런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런 거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을 위하여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촉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요즘 메시지들 하면은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일을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불신앙으로 보면은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내일 일을 미리 보고 1년 후의 일을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성취하고 미리 정복하면은 우리는 내일 승리하고 내일뿐만 아니라 오늘도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일 일을 미리 본다면은 염려가 보이는 게 아니고 염려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 승리가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입히시고 먹이신다라는 겁니다.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친히 먹이시는데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믿음이 적은 사람. 염려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진짜 믿음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의 증거가 뭐냐? 이 코로나 재앙 가운데에도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이 코로나 재앙 가운데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장사가 안 되고 오늘 손님이 한 사람도 없고 오늘 매출이 0원이라 할지라도 믿음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오직 예수로 만족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라.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고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정,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식들한테도 무조건 다 해줄 때도 있지만은 약간 옆에서 지켜볼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럴 때도 있습니다. 약간 지켜볼 때도 있고요. 언제까지 지켜보시느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가지고 던져질 때까지 지켜보셔요. 그리고 던져져가지고 함께 하시고 거기까지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사자굴에 던져져도 능히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성경은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이처럼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말세에 환난의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환난의 때가 오면은 예수 믿기 때문에 환난을 겪지 않고 잘 넘어가는 것을 기도 응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도 당연히 박해를 받을 것이라. 우리가 박해받는 것은 한편으로는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했던 것처럼 우리들을 박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세 환난의 때 박해를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는데 보통 박해받는 것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박해를 받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박해를 받지만은 그 박해받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불신앙으로 생각하면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박해받고 환난을 당하고 하면은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은 그냥 불신앙으로 보면은 그게 두려운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면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박해를 피하거나 반대로 박해를 피하거나 면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약간 좀 반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를 욕하고, 우리는 욕 안 얻어먹으려고 합니다. 너희를 박해하고, 박해 안 하려고, 박해 안 받으려고 합니다.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악한 말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말 듣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고통받고 욕 얻어먹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나 때문에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 나 때문에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은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다 피해 다니면서 예수 이름을 위하여서 욕 하나도 안 얻어먹고, 예수 이름을 위하여서 욕을 안 얻어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것을 표를 안 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 예수 믿는 걸 아무것도 몰라. 아무도 몰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도 안 하죠. 왜? 지금 다 막 교회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욕하는 게 기본이 되어져 있어요. 그게 흑암에 잡힌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단의 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증인되어지지 않고 그냥 예수 믿는 태도 안 내면은 욕 얻어먹을 일도 없고 어떤 면에서는 박해받을 일도 없을 겁니다. 박해를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티를 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세가 되어지면은 당연히 박해를 받고 욕을 얻어먹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속에서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박해도 안 받고 욕도 안 얻어먹는 것이 아니고 핍박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리고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처럼 박해를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가? 그냥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번거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번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끄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를 실패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우리는 뭘 누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지금 시대에 정말로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코로나19 재앙이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어져 가고 바늘로 100번 찔러도 원상복구 되어지고 90도 열에 가해도 10분 이상 가해도 다시 원상복구 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막 알아가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이 시대에 바르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바로 깨닫고 바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재앙이 어떻게 확산되어져 가고 재앙 시대를 어떻게 그래서 그런 것들로만 알아가면 당연히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가면 이 세상의 재앙이 별것 아니다. 이런 믿음이 찾아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히스기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수르 군사 18만 5천 하룻밤에 다 송장 만들어버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고국에 돌아가서 자기 아들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였다 하는데 이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누구냐? 사네립의 아들들입니다. 자기 아들들한테 칼로 찔림을 당해 죽습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은 자기 아들들한테 살해를 당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박수무당 엘루마 그 자리에서 해를 보지 못하고 며칠 동안 해를 보지 못하고 맹인이 되어지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사자에게 먹히지 않고 하루 동안 아무 일 없이 그 사자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은 바울이 매도 맞지 않고 감옥에 가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매를 맞아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졌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한 가정,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알아가야 되느냐? 세상의 재앙이 얼마나 크고 재앙이 얼마나 막 빠르게 확산이 되어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그게 커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누리고 깨닫고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미 우리는 성령의 능력, 권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을 사실적으로 알고 누리는 사람은 재앙시대가 아니라 진짜 열린문 시대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행복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면은 말씀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이 찾아오느냐?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는 이유는 성령의 능력을 사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기는 알아도 믿지를 않기 때문에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불안하다. 내가 염려가 많다. 뭐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진짜 성령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면 모든 두려움, 모든 불신앙은 다 떠나가는 게 정상입니다. 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느냐? 예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코로나19가 더 커 보여요. 왜 염려와 근심, 걱정이 찾아오느냐? 예수의 능력보다 뭐가 더 커 보여요? 세상이 더 커 보여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가 더 크다. 세상보다 예수가 더 크다. 세상에 있는 자 사단보다도 예수가 더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가 세상보다 더 크고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세상에 있는 자, 그 세상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 그 마귀보다도 더 크고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 모든 흑암의 세력은 다 결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진짜로 믿어진 사람은 그게 믿어지는 증거로
뭐 하느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진짜 평생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로마서 1장 16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진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신, 사단, 마귀보다도 더 크고 세상보다도 더 크다. 이게 진짜 믿어진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이것을 믿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믿음이 안 되어지는 거. 왜 안 되어지느냐? 오직 복음이 안 되어졌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더 커 보여요. 재앙이 더 커 보여요. 문제가 더 커 보여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 안 되어지는 거죠. 반대로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 앞에 모든 재앙의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 앞에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 앞에 모든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놀랄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꿰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라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진짜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 최초의 선교팀이 선교 현장으로 들어가는 선교하는 모습입니다. 최초의 선교팀이 들어간 현장이 어디냐? 최초로 들어간 현장이 어디냐? 어디죠?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그래서 섬이어서 배를 타고 들어갑니다. 오늘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바울과 실라가 지금 첫 선교 현장으로 들어가는 곳이 구브로라는 겁니다.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근데 이 구브로가 어떤 섬이냐? 구브로가 어떤 섬이냐? 선교팀 중에 한 명인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이 구브로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서 살펴봤는데요.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바로 바나바다 그럽니다.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현장을 가는데 가장 첫 선교 현장이 어디예요? 선교팀 중에 한 사람의 고향입니다. 바나바는 지금 바나바 입장에, 바울은 제껴놓고 바나바 입장에서 첫 선교지의 첫 선교 현장을 어디로 택했느냐? 자기 고향으로 택했어요. 바나바는 지금 고향 가면서 뭐 하고 있어요? 선교 가고 있어요. 선교 가면서 어디 가고 있어요? 고향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추석 명절이 끼어 있어서 다 고향을 갈 겁니다. 오늘 바나바처럼 그냥 평상시처럼 고향 가지 마시고 고향 갈 때 어디 간다? 선교 현장 간다. 바나바는 선교 현장으로, 첫 선교 현장으로 자기 고향을 택했다니까요. 우리도 이번 주간에 어떤 마음을 가지면 되느냐? 고향 가는데 어디 간다? 선교 현장 간다. 이 믿음 가지고 가면은 오늘 사도행전 13장 본문에 읽었던 4절로 12절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번 명절에는 자기 이름 팔고 고향 가지 말아라. 내가 고향 가지 말았다. 그래서 고향 가지 말아라 그랬는데 뭐 통계 보니까 그래도 70%는 움직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70%는 고향도 가고 여행도 가고 많이 움직인대요. 예.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어지는데 고향 가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년에 선교 현장도 못 갈 수도 있는데 그 해외 선교 현장이 아니라 나는 고향을 선교 현장으로 품고 선교 간다. 이 중심으로 가면은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향을 가는데 선교 현장이란 마음보다는 그냥 뭐랄까요? 교회 가는 마음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이 이미 다 복음화 되어지고 그래서 다 믿음의 사람이면은 고향 갈 때도 그냥 교회 가는 그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가족 중에 복음 받지 않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우상 세력, 흑암의 세력이 꺾이지 않고 아직도 제사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은 그분들은 바나바가 첫 선교지로 고향을 가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번 추석에 고향 가는데 하나님 선교하는 마음으로 고향에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도를 가지고 현장으로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가느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갑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지금까지는 그냥 명절이니까 갔다. 그 다음에 자식이기 때문에 갔다. 이렇게 명절에 고향을 갔다면은 이번 명절에는 어떻게 가시면 되느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필요하다면은 금식도 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흑암이 강하다면은 뭐라도 하고요? 금식이라도 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매년 추석날, 설날 부모님 찾아가는 그런 날이 아니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선교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선교하는 마음으로 그냥 평상시처럼 가면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선교하는 마음으로 가려고 하면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야 되고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으려고 하면은 필요하면은 금식도 하고 금식 힘들면은 새벽기도 나와서 새벽기도라도 하고 그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선교하는 마음으로 현장에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4절 말씀 4절이 아니고 3절 3절 준비됐나요? 4절만 봉독합시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사도 바울 팀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현장에 가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박수 무당 엘루마 맹인 만들어버리고 총독 서기오 바울 영접하고 나중에 또 디모데 만나고 많은 제자들을 세울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가면서도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께서 막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를 따라갔거든요. 이번 추석 우리의 발걸음이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필요하면은 금식도 하고 필요하면은 새벽 예배도 드리고 필요하면은 따로 특별 기도라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선교 현장을 고향을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 현장을 간다라는 마음으로 간다라는 말은 한편으로는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선교하러 가는 겁니다. 선교하러 가는 사람은 뭐가 준비되어져 있죠? 기본적으로 메시지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영접 메시지 정도는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영접 메시지 정도는 다 준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마음으로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고향에를 가면은 거기다가 메시지까지 준비해가지고 간다면은 하나님이 뭘 준비하시느냐? 복음 받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실까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팀이, 바울과 바나바가 금식하면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진짜 선교 현장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딱 준비해 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총독 서기오 바울. 근데 총독 서기오 바울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준비해 놓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한 건 아닙니다만,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줄 알고, 사단은 이 총독 서기오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또 꼭 방해자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번거합시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말씀 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 말씀 받을 사람이 말씀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는 마술사일 수도 있고요, 가정과 가문에서는 말씀 받을 사람이 가정의 큰 어른일 수도 있지만은, 아니면은 좀 뭐랄까요, 어른이 아니라 어른이라 할지라도 순번이 조금 밑에 있는, 그리고 말씀 받기를 방해하는 사람은 가장 큰 어른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순서가 되어지면은 조금 뭐랄까요, 마음에 눌림도 올 수 있고, 그래서 염려도 찾아올 수 있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이 박수 엘루마 그 자리에서 맹인이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기도하면서 메시지까지 준비해 가지고 가면은 하나님은 이 박수 엘루마 같은 사람 완전히 꺾어 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무슨 말을 할까도 한편으로는 염려하지 말아라. 그 현장에서 내 입에 말을 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복음 받는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염려할 수밖에 없느냐? 한편으로는 또 믿음 없으면 그게 당연한 건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거짓말을 해요. 복음 받지 못하게 하는 사람, 좋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거짓을 하고 악행이 가득한 자요. 거짓, 교활, 간교, 올무, 미끼 그런 뜻인데 한마디로 그냥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 6절에 거짓 선지자 박수 엘루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거짓 선지자예요. 주특기가 뭐냐?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악행이 가득한 자요. 악행, 악한 행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이요, 마귀의 일을 해요. 마귀는 복음 받는 거 철저하게 막으려고 하고, 마귀 하는 일, 거짓말하고 분쟁시키고 싸우게 만들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보통 사람은 이런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려고 하다가도 이런 분쟁이 날 것 같으면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완전히 꺾어버리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주의 바른 길이 뭐냐?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나와 바울 팀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받고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게 주의 바른 길인데, 그것을 굳게 해버린다. 굳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만나는 길을, 총독 서기오 바울과 바나바 바울이 만나는 것을 막아가지고 총독 서기오 바울로 복음 받지 못하게 하는 이 일, 그것을 그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 가지고 확신 있게 나아가면은 이런 박수 엘루마 같은 사람이 하려고 하는 일 하지 못하고 그런 흑암의 세력이 다 꺾여질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어떤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이미 받은 그 권능을 믿으면서 고향을 가지만은 그냥 고향 가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같은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선교 현장을 간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우리가 고향을 가고 또 부모님을 만나러 간다면은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 오늘 박수 엘루마가 이 무당이 맹인이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남아있는 그 흑암의 세력도 완전히 꺾여지고 무너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에는 맹인 되어지는 그런 역사는 안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흑암의 세력만 완전히 꺾여지고 진짜 복음 받는 그런 사람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 필요하다면은 진짜 맹인을 만들어서라도 이 사람이 영원히 맹인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잠시 동안 맹인이 되어졌는데 정말로 필요하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역사를 통해서라도 진짜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복음이 심겨지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복음 앞에 무너지는 적그리스도 그랬는데요. 복음 앞에는 이 적그리스도 같은 박수 엘루마 완전히 꺾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앞에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오직 복음만 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앞에 구약의 바리새 사상, 헬라 사상, 더 나아가서 복음 앞에는 로마도 꺾였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 복음 앞에는 모든 종교도 다 무릎 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래야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복음 앞에는 정치도, 경제도, 흑암 경제도 다 무릎 꿇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수 엘루마가 맹인이 되어서 보지를 못합니다. 헤로드 왕이 축이 먹어 죽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고국에 돌아가서 자기 아들들에게 칼로 찔려 암살을 당해 죽습니다. 모든 흑암의 세력, 모든 어둠의 세력,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은 다 복음 앞에 무릎 꿇고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는 어떤 응답이 오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총독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고 믿으면서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가정에는 제자가 세워지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문이 복음화되려면 흑암의 세력이 꺾여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추석 한 주간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서없이 그냥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붙잡아야 될 언약,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는 이미 권능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두 번째로 고향 가는데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선교 현장 가는 마음으로, 선교 현장 가는 마음으로 고향을 가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금식이라도 하고, 필요하다면은 꼭 고향 가는 날 아니면 고향 가기 전까지 새벽 기도라도 참석하면서 기도하면서 뭐 하기 위해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가면은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다? 말씀을 들을 자와 말씀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 말씀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의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자, 총독 서기오 바울 같은 그런 사람, 복음받을 사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약으로 붙잡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추석 주간, 조금 거창하게 얘기하면 선교 주간. 왜 선교예요?
바나바가 선교 가는데 고향 갔으니까. 아니, 우리는 고향 가는데 선교 갑니다. 반대로. 그래서 진짜 선교 현장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시간표 속에 고향을 선교 현장으로 붙잡고 바나바가 선교 현장 자기 고향 가서 총독 서기오 바울 예수 믿게 하고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이번 추석이 진짜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재앙 가운데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성령의 능력, 우리가 받은 그 권능을 확인하고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추석 명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고향 가는 발걸음들이 많이 있을진데 아버지 하나님,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고향 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 현장을 가는 마음으로, 바나바가 선교 갈 때 고향 먼저 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고향 가면서 선교 현장 가는 마음으로 고향에 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 금식이라도 하고 새벽기도라도 하면서 고향을 가는, 선교 현장을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믿음 가지고 갈 때 하나님 반드시 말씀 받을 자와 또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를 예비하시는데,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다 꺾여지고 다 꺾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한 영혼 제자로 세우는 진짜 선교의 응답을 받아누는 선교 주간, 추석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땅끝까지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가 받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누리며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놀라지 않으며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선교 현장 가는 마음으로 고향에 가서 말씀을 들을 자,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꺾고 말씀 듣는 자를 제자로 세워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전도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